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삶의 형식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미국에 오기 전과 오고 난 다음 아주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전과 40세 이후 이렇게 40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실제 삶과 자신의 생각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낮아지기도 하죠. 제게 있어서 군대 생활은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한때였는데 단체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 과정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군 생활을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대하지 않고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것을 말뚝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어떤 사람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일까?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군대에 들어갈 바로 그때입니다.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군대 정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생각도 함께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자신의 신분이 민간인, 시민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달라졌죠? 그렇게 현실이 바뀌면
생각도 거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현실은 바뀌었는데 생각이 채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훈련소 교관들은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죠.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군가를 크게 부르게 합니다. 또 군인의 사명문을 이렇게 외우게도 합니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벌을 줄 때 그 이름을 얼차려라고 말합니다. 얼차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너의 현실과 너의 생각을 일치시켜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제 그 생활이 비교적 편해집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지죠.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가 된 거지. 그 거지가 왕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가 왕궁에 들어간 순간 그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지는 왕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머릿속에 거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미국 생활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생각은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배웠는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명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런 명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달라진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눕니다. BC와 AD.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의 이니셜이에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아노 도미니. After discipleship이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해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지만 BC의 삶과 AD의 삶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기 쉽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BC의 현실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고 AD의 현실을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먼저 그때는 불순종의 영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였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행동하면서 살던 때, 육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 그 시대가
before Christ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자비의 영이 인도하는 시대. 그리고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시대. 생명의 자녀인 시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언약의 참여자가 된 시대.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노 도미니, 달라진 우리의 현실, 팩트라는 거예요. 현실, 팩트.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바뀌었는가? 그 바뀐 기준점이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그 달라진 기준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현실, 그 현실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근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알긴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일을 일으키신 분, 이런 사고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빅 이벤트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빅 이벤트를 일으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우리의 실제, 팩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은 뭐지?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
아니면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선한 일.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 그게 행복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부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뭘 해도 좋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하렴. 이렇게 말해야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너무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7절 말씀이에요. 2장 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도 미리 계획하신 일이래요.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다는 것을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그냥 성형수술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얼굴을 보면 그 부모의 사랑과 DNA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패션 모델이 디자이너의 실력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워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일부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 찬양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지 마세요. 잠깐 막 이렇게 뭉클했는데 누가 볼지도 몰라. 갑자기 막 이렇게 이빨을 꽉 물고 다시 인상을 막 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21절, 22절인데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머물고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 3장 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도대체 비밀의 경륜이 뭔가? 비밀의 경륜이 뭔가? 이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성경이 그대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이에요. 6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함께. 10년 전부터 이 교회에 나온 사람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함께. 무엇 안에서? 오늘 보니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 신비다 이건. 신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거.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이면서 동시에 명령인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장 13절 말씀 같이 보죠.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자꾸 떨어뜨리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이 자꾸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그리고 안 좋은 일로 신문에 막 오르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A 학교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리더들 가운데 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은 모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문들 중에서 유독 나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 그 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새롭게 태어난 백성, 언약의 참여자,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실수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면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있죠. 우린 잘 들어야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그 허물을 막아야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그래, 교회가 왜 저래? 교리가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감싸 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탁하신 두 번째, 3장 18절 19절 말씀.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이 좀 길죠?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런 말이에요. 충만함에 이르라. 충만함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싱거운 커피,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면 맛이 없어요. 기왕이면 진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좋겠죠? 뚜껑을 연 지 오래된 김 빠진 콜라를 마시면 재미가 없어요. 금방 뚜껑을 열은 톡 쏘는 콜라를 먹고 싶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이르라. 우리의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높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함만큼 충만하려고 더욱더 힘을 써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을 목표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심 충만, 불평 충만, 이거 아니고요. 또 기쁨 조금, 열정 요만큼 아니고요. 기쁨 충만, 열정 충만. 싱거운 커피가 아니라 진한 커피, 김 빠진 콜라가 아니라 톡 쏘는 커피. 이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길 때까지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수준에 가능할까? 그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답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리고 바로 오늘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낙심하지 말고 둘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룰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